어제 우리는 옥합을 깨뜨린 여인만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계시다면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더더욱 잘 깨달아지실 것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3년 반 동안 함께 동고동락 하였지만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신 그 사실을 고백하고서도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였다고 어제 성경 본문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는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노라. 그러나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의미를 그들은 생각지도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누가 오른쪽에 앉을 것인가? 누가 왼쪽에 앉을 것인가? 심지어는 제자들의 어머니까지 나서서 이제 왕이 되실 예수님의 그 권좌에 자신의 아들들이 앉기를 소원하는 그런 바람을 주님께 말씀드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은 비로소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야 그 의미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구나.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죽으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분이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오늘 우리는 확인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열심히 추종하며 열심히 군중을 모으고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드러내기를 소원하기 바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은 왕으로 오십니다. 단 한마디도 빌라도 법정에서 대꾸하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는 그렇다.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나는 너희들의 왕이다. 이제 내가 왕으로 너희들에게 올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의미가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나온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제자들을 포함한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들 중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현실, 바로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메시아는 왕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들의 바람이 오늘날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질문에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침례 요한,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의 하나이다.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 있고 종교인들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질문은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 가운데서 고백되어져야 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질 것입니다. 과연 나는 주님을 누구라 부르며 누구라 믿고 살고 있는지. 예수님은 베드로로부터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청천벽력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리하셔도 아니되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가로막았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니라. 그렇다면 정녕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예수님을 죽이려 모의하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군중을 몰아세웠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그 저녁에 그동안 3번, 아니 4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아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오늘 밤이면 잡혀가실 그 저녁에 유월절 떡을 떼시며 직접 그들에게 몸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말로가 아니라 실제 떡을 떼시면서 예수님의 몸이 우리를 위해서 찢기실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죽으셔야만 하는 예수님, 결코 죽지 마시라는 제자들, 그리고 군중들, 죽지 말고 지금껏 보여주신 능력으로 왕이 되셔서 우리의 지금 현실의 고통,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때를 쓰는 제자들과 유대인들. 그러면 오늘날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과연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진정한 비밀을 가슴에 안고 내 삶의 그 비밀을 확인하며 세상으로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아니면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와서 때를 쓰는 어린 아이와 같은 제자들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이제는 성경대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길래 우리의 현실에서 구원받은 삶의 모습은커녕 점점 더 괴물이 되어가는 저 자신을 포함한 기독교인들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하면서 신앙 고백하면서 구별되어진 집단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정의하면서 점점 사람의 모임보다 더 험악해가는 교회의 모습은 어디에서 우리가 과연 주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신 주님의 고통만을 기억하던 우리에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죽으심을, 육신적인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아픔을 떠올리며 주님께 감사하기보다 더 근본적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죽으셔야 했는지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확인하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며 내가 믿고 있는 바 그 복음을 재확인하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을 주시려고 죽으셔야 한다는 예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사도 요한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며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울부짖던 예수님의 그 기도 이면에 하나님께 드렸던 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우리에게 자세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심,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이유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는 그 자체를 바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자신의 영광으로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피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그러셨군요. 육신의 나로서는 이 잔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 잔은 바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잔이라는 것을 주님은 고백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지시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압니다,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나 아버지의 바램대로 아버지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습니다. 이것이 나에게는 영화요, 나에게는 영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영화롭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두 번째 이유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 도망간 그들로 말미암아 오히려 영광을 받았다고 하시는 예수님. 9절의 말씀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다 도망간 그 자리. 베드로에게까지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 나를 부인하리라. 닭이 울기 전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그 말씀, 그것은 결코 원망의 소리도 아니셨고 베드로에게 자신의 연약함이 바로 이것이니라 하고 지적하시는 그런 음성도 아니었고 그런 베드로를 비롯한 우리 모두의 연약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영광을 받았다라고 아버지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온 모든 우리들, 십자가의 구원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을 삶을 통해서 영화롭게, 정녕 죽음의 자리에서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을 오히려 감사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짐하십니다. 멸망의 자식을 제외하고 단 한 영혼도 잃지 않겠다고 다짐하시는 그 자리에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12절 말씀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비록 가룟 유다는 멸망의 자식으로서 주님이 그렇게 거듭
허락하시는 기회를 그는 받아들이지 못한 채 주님을 파는 자의 자리에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멸망의 자식에 속하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 그 결과로 우리에게 보여졌지만 그 외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셔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를 악으로부터 안전하게 보존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 지시는 그 고통을 묵상하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죽음이 바로 자신에게 영광임을 고백하는 겟세마네 대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이제는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아버지께 속하여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그리고 결코 단 한 영혼도 잃지 않겠노라 다짐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떼어주신 그 떡과 함께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다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제외하여 마시는 그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않겠노라 다짐하시는 오늘의 본문이 왜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까? 내가 정녕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여, 내가 죽어 아버지 품에 안기어 주님과 함께 잔을 함께 할 때까지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 스스로 확인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증거하기를 소원하나이다. 이것이 주님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흩어졌을 때 무엇을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 원동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이제도 원하시고 계신데, 우리는 교리에 취해서, 우리는 어느 학설에 취해서, 우리는 어떤 기류에 휩쓸려서 여전히 우리가 이미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예수님께서 그 스스로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나를 구원해 주셨건만 여전히 내 죄지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아니 일어나지 말라고 짓누르며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고개 숙이라고 강요하는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들인 바 이 복음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소원대로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제는 진리로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보냄 받은 자인 것입니다. 보내는 자가 아니요, 우리 스스로가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왜 용서받은 죄를 끌어안고, 왜 다시 나의 상처를 상기하며 나에게 못 박은 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나는 나의 죽음을 왜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진 영광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흑흑거리며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육신의 고통을 묵상하며 나에게 남겨주신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복음이 이처럼 힘없이 젊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는 전해줄 수 없이 당당히 하나님을 믿는 부모의 삶을 보여주지 못한 우리의 죄악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아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저 천국에서 완전 회복되어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 될 그날까지 이 땅에서 진정한 믿음의 증거를 세상이 알도록 내 남은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만끽하며 자랑하며 그 복음을 외쳐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재 주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를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은 영광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힘입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의 완전함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오. 내 안에 소유한 이 보배를 소중히 여기고 내게 남은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땅끝까지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이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